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본문은 예수님을 줄곧 반대해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온 공회, 즉 사내들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것은 그를 공식적으로 죄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전한 고난에 대한 예언,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2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로마인이 유대인의 용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동안 로마 정부와 유대인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렸던 수많은 메시아를 자청했던 인물들로 하나로 본 것입니다. 로마의 정책은 소위 메시아로 불리는 유대인들의 왕들을 정치범으로 신속하고 잔인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대답했을 때 부정이 아닌 긍정이지만 강하게 하거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질문하는 의도 속에 담긴 것처럼 반란을 이끌었던 여느 메시아로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폴라는 많이라는 의미로 그들이 많은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제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4절에 빌라도는 질문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조급하게 대답하라고 반복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침묵을 지키며 자기 행위를 방어하지 않는 행동은 그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고발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내용이었고 3절에서는 다른 많은 고발들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모든 고발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연결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방어하도록 유도했지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침묵에 빌라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시는데 이 죽음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6절에서 언급하는 명절은 6월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명절의 특사가 있듯이 당시의 큰 명절에 제수를 풀어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는 바나바라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본문은 밀란을 꾸민 인물로 바나바를 소개하므로 그가 일반 제수라기보다는 아마도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민족적인 혁명가, 즉 정치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강도라고 말하지만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반로마 투쟁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혁명을 꿈꾼 정치범이었고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 곁에 있던 두 강도들과 함께 죽을 운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움을 표하던 자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은 그것을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마치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본문은 그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의 시기에 의해 잡혀온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며 무리에게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문은 빌라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바라바를 놓아준다면 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어떻게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에 쓰인 동사 엘리케는 반복을 나타내는 위안료형인데 그가 여러 번 무리에게 물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반복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인상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유대인 하나를 사형시키는 것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를 자극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쫓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관리였을 뿐입니다.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16절 이하를 보면 군사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겨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십자가형에 채워지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제수를 약하게 하여 십자가형이 신속하게 완수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질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쇳덩어리가 달려 있었으며 유대인들이 40대로 제한한 것에 비해 로마의 법에는 어떤 규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채찍질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제수가 많을 정도로 로마의 채찍질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도 순종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위한 침묵과 대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소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질문에만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로마의 승인 없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 혐의를 추궁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은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한마디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지 침묵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만 집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에 일일이 다 해명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법인지 물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둘째, 진리 앞에 비겁하게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암투에 패하여 붙잡혀 왔다는 것도 간파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 저렇게 무력하고 온유한 혁명가도 반역자도 메시아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별일 없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정치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재판할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 걸 모른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거짓을 지어 증언했고 예수님은 거짓 증언 앞에 침묵했고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신들의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진리를 외면하는 자입니까? 진리를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